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1, 2부 예배 때 택시를 타고 오셨는데 번거로운 가운데서도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예배당 오면서 택시를 또 타고 왔습니다. 오늘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냥 걸어갈까라고 순간 유혹을 받았습니다만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돕는 배필이 저에게 택시 타고 가시오. 그래서 10,000원을 받아서 그 10,000원 가지고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택시 회사에 전화를 해서 또 택시를 불렀는데요. 그 택시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파트까지 못 들어오고 정문 앞으로 앞에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나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안에서 정문까지 좀 걷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택시 여기까지 좀 돈까지 와주면 얼마나 좋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그래도 또 오늘 특별히 또 택시 기사님들 섬기는 날이지 생각하고는 알겠다고 정문까지 걸어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서 여기 중동교회 좀 가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기사님이 하는 말이 걸어가면 되겠구만 뭐대로 택시 타요 이거 바로 앞이구만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지요. 저도 사실 걸어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먼저 10,000원을 탁 드리면서 잔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동교회에서 우리 기사님들 힘내시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차원에서 택시데이로 오늘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더니 그 짧은 순간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기사님이 그 제 반응을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딱 목소리가 영 좋았어. 바로 그냥 말투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고 그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앉아가지고 사무실 와서 말씀 다시 한번 설교 원고 다시 하고 있는데 일부 예배 조금 직전에 이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저기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한 서너 번 정도 우리 그 성도님들의 택시를 계속해서 탔었나 봅니다. 지난번에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좀 했었는데 혹시 교회에서 뭐 차량 운행 봉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했더니 돈 받고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참 좋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분께 예쁜 마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소한 우리의 어떤 작은 섬김인데 이게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지금 택시데이 우리가 보내는 게 생명 살리는 일이고 복음 전하는 거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늘 성도답게 예수님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힘씁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 특별히 출애굽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살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이 바로 왕이 어떻게든 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점점 숫자를 줄여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핍박을 하다 보니 그 순간순간이 고통의 나날이었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잘 알고 계시듯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상상도 못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인생들이 섬겨야 할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 때문에 삶의 의욕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우리 이제 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분명 꽃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꽃길일 줄 알았던 이 꽃길이 아니라 오히려 험난한 고생길이구나라는 사실을 점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출애굽을 한 이후에 지금 이제 광야길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의 인도를 받아 가고 있는데 몇 날 며칠을 걸어도 물 한 모금을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사막을 걸어야 되지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또 들짐승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그 험난한 광야길을 걷다 보니 이들은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꽃길이 아니라 혹시 험난한 고생길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던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지요. 마라는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곳인데 처음부터 이 마라라는 곳이 이름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 지금 말씀드릴 사건을 통해서 그곳 지명이 마라가 되었는데 그곳에 물이 씁니다. 갈증 나가지고 물을 먹고 싶은데 도착했던 이 마라라는 곳에 있는 역시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시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텐데,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어련히 책임을 져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될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너무나 이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목마름과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많이 서운하고 괘씸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쟤네들이 아직 나를 잘 몰라서 그래, 아직 나를 겪어보지 못해서 그래,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 쟤네들이 나를 더 알아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불평을 하나씩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지금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 때문에 물을 먹지 못하고 갈증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무 하나를 그 쓴물에다가 던져 넣어라 라고 하시고, 그 결과 이 쓴물이 단물이 변해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 엘림은 어떤 곳인가? 물샘이 12개나 되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일명 어떤 곳이냐?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죠.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있으면 이제 살았다, 물도 풍성하고 이제 우리가 햇볕도 피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바로 엘림이었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풍부한 그곳에서 이제 재충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냥 광야 길을 걷는 것 같은데 우리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제 걸어가야 될 이 광야길, 그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땅한 마음 자세이자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의 그 뒷부분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이렇게 또 원망을 쏟아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것저것 급하게 식량을 좀 싸가지고 왔거든요. 식량을 싸가지고 왔는데 이 식량이 지금 거의 다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제 먹을 것이 더 이상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식량이 떨어진 시기는 언제냐면요, 출애굽을 한 지 딱 한 달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식량을 조금씩 아껴 먹으면서 잘 버텨왔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광야길을 걸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지금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답답한 상황에 놓인 데다가 특별히 식량까지 떨어져 버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이 메마른 광야길을 걷는 것 자체도 힘들었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짜증도 나고 이 갈증을 참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이제 먹을 음식도 없는 식량까지 다 떨어져 버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잘하는 이 원망이라는 것을 모세와 아론을 향해 그렇게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반응은요,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메마른 사막입니다. 이 광야 그곳에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혹시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을 구했다 할지라도 그 먹을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인구인데 그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상황에서 원망을 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반응을 하죠. 아이고, 차라리 과거에 애굽 땅에서 살았을 때가 좋았어. 노예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때 먹고 있었던 고기, 그때 먹고 있었던 이런저런 빵들, 그걸로 어쨌든 배불리 먹었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쩌자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애굽에서 떠나서 이 광야에 와가지고 이렇게 굶어 죽게 됐는가 라고 하면서요, 그 신세 한탄을 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해 그렇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도요, 별로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애굽왕 바로에 의해서 탄압을 받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삶이었는데도 그들은 지금 당장 처한 현실이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리다 보니까 이 출애굽을 하게 된 이 현실 자체가 싫은 겁니다. 뭐 한다고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쩌다가 지금 여기에 지금 따라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원망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을 시켜준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출애굽을 시키는 데 그 역할을 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 원망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기록된 대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이 모세와 아론이 한 말을 통해 결국은 내가 다 들었다.
니네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 같은데, 현실을 탓하며 원망하는 것 같은데 그 원망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요, 그저 마음만 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서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요,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아침에는 내가 만나를 줄 거야. 너희가 배고프다라고 그렇게 원망하는데 내가 아침에는 만나를 줄 것이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너희에게 공급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만나를 주시되, 만나를 주기는 주시되 하루치 분량의 만나를 날마다 내가 공급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통해 무엇을 원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삶을 반복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무려 39년 11개월 동안 200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00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 만나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달 동안이나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도 불가능했던 일,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왜 주셨는가?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만나를 먹고 살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그냥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시려고 만나를 주셨겠지라고 이렇게 흔히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생각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먹어야 사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틀림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을 시켜주신 목적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다고 했는데 이 출애굽을 시켜주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저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해방되었으니까 이제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목적은요, 구별하여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은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은요, 쭉 말씀 중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요, 뒷부분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 뒷부분에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 줄 아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과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하고, 즉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그 이유,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케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자유나 해방을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그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참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도대체 왜 주셨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과 만나를 주신 목적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가? 만나를 주시되 왜 날마다 그렇게 만나를 주셨는가?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그들이 그저 만나를 먹고 배부른 것에 만족하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은요, 그들이 날마다 만나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 양식 만나를 공급받아서 하루하루 살며 힘을 내면서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제7일 안식일에 모여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루치 분량의 만나를 주셨는데, 이 5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 전날인 6째 날에는 만나를 갑절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토록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 결국 뭐냐? 택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케 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저것을 누리면서 살면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우리에게 이러한 저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자 우리가 사는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까지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허락하셔서 이것저것을 공급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발 좀
바르고 분명하게 깨닫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의 삶이 삶의 목적이 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목적이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이 만족 충족이 삶의 목적이 되다 보면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요, 우리 자신의 이 만족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반응이 하나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이라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족 충족이 되지 않자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냈음을 보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만족 충족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역시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의 순간인데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하며 스스로 행복을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산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산다라고 한다면은요,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셨던 그 책망, 그 책망을 우리 역시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참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주님께 책망받는 상태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근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토해버릴 거야,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었는데, 이런 이 말을 듣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의 부요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린 이 부요함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의 말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 이 지역은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이 지역에 7개 도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7개 도시 중에서 가장 넉넉하게 잘 살았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요, 이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이 이곳저곳에 있었습니다. 돈이 도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이 금융협정을 할 때 어디에서 이 협정을 맺었는가?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화도 주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만들어서 이 돈이 도는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의류 중심지였습니다. 이 검은 털을 가진 양이 그곳에 많이 있었는데, 그 양을 잡아가서 가지고 그 털을 가지고 아주 비싼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펫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카펫, 그 옷을 사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만큼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잘 살았던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요, 의과대학이 있었던 곳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요, 두 가지 약이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눈에 바르는 눈약, 그리고 이 귀병에 걸린 사람에게 귀에 바르는 이 약, 이 두 가지 약이 효과가 좋아가지고, 효능이 좋아가지고 그 약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돈과 패션과 의료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너무나 풍족하고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와 번영을 계속해서 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풍요와 이 부유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 역시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힘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린 풍요와 이 번영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살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추구하고 누리는 이 세상의 풍요로움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그 부요함 때문에 결국에는 타락하고 말았고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니네가 지금 돈이 많지, 부자지, 잘 먹고 살고 있지, 옷도 잘 입고 있지, 또 너희가 지금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그런데 말이다, 너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느냐? 너희가 지금 너희의 상태는 헐벗은 상태다. 너희가 진짜 가난한 존재야. 너희 눈이 먼 상태야. 너희의 신앙 상태가 그런 상태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이 어서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던 이 책망을요, 지금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신 이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세상 사람들처럼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사람인지라 잘 살기를 원하지요.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지요. 누구보다도 좀 여유롭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풍요와 부요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주자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고, 날마다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기는 주시되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날마다 일용한 분량만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에 쟤네들이 뭐가 필요하겠구나, 쟤네들에게 물이 떨어졌겠구나, 식량이 떨어지겠구나, 쟤네들이 춥겠구나, 쟤네들이 덥겠구나,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원망을 쏟아내기 전에 미리 다 충족을 시켜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다려주시면서 지켜봐 주시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목마름을 통해서, 배고픔을 통해서, 힘들고 지침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시면서 그런 환경을 지켜보시며 그것을 허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도 때때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치유하는 환경이 너무 힘이 들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참 많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예수 믿었으면 복 받았다고 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들님이신 예수님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지금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뭔가 뜻이 있으셔서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요, 무엇을 삼기 원하시는가? 어떤 기회를 삼기 원하시는가? 네가 힘이 들지? 네가 목이 마르지? 네가 배가 고프지? 네가 힘들고 지치지? 나는 네가 그 순간에 네가 아파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마는 그 순간에 네가 내게 더 가까이 나오기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후회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값진 인생일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를 끊임없이 좀 질문을 계속 스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왜 하고 계시는가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해서 이것저것 세상 속에서 많은 거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항상 평안하고 문제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것저것 다 해결해 주셔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것저것 누리게도 하십니다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늘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인생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십니다. 아픔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배고프게도 하시고 울게도 만드시고 이런저런 고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실 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대로 내비두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게 가까이 나와라. 내게 가까이 나와라. 그게 진짜 네가 행복한 길이야. 그게 네가 살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 왜 하고 있나?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 목적이 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라는 이 말씀 받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동시에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